역대상 13장 1절로 8절 말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때는 깊은 절망과 생각지도 못했던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영광된 그러한 참된 영광된 그런 위치, 빛나는 그런 영광, 뭔가 잘 뛰어서 기쁨이 넘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내용을 동시에 포함하는데 하나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남쪽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했을 때의 이들의 심정이 바로 깊은 절망,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역대상은 이들을 위해서 기록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많은 용사들이 이곳저곳에서 다 몰려옵니다. 모든 것이 왕이 되었고 여부수 성을 갖다가 전쟁에서 승리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바꿉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많은 군대들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나라예요. 왕이 한 나라의 왕이 세워졌고 그리고 도시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군대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는 성공적인 상황, 즉 빛나는 영광의 상황, 이것이 다윗의 상황이었습니다. 포로 귀환했던 남은 유대인들의 관점에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요. 그들 도저히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구약의 인물들을 거쳐서 이제는 사울, 다윗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절망적인 상황과 성공의 중심에도 변하지 않는 큰 힘, 큰 능력, 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룹들 사이에, 그룹 사이에 앉아 계시는, 그룹 사이에 좌정해 계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편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붙들 것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좌정해 계신 여호와만 바라봐라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성공적인 그런 상황에 있을 때도 어떻게 해라? 보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생의 깊은 절망과 빛나는 성공의 중심에도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시는 여호와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역대상 1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의 1절에서 4절 말씀과 5절에서 7절 그리고 8절, 이 본문은 이렇게 이런 구조로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이 내용의 중심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리고 많은 용사들이 함께 모인 후에 여부스 성을 갖다가 함락해가지고 한 도성을 갖춘 후에 그야말로 성공적인 상황에 있을 때 백부장, 천부장, 많은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자, 모든 것이 성공이지만 하나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부족한 것은 지금 예루살렘 성에 없는 법궤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증거궤 또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궤, 이것이 지금 어디요?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 100년 이상을 오벳 에돔의 집에 있게 되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자, 이곳에서 이 법궤를 뭐 하자? 옮겨오자, 가져오자 라고 이제 상의를 합니다. 자, 상의를 한 후에 백성들이 뭐예요? 아, 좋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1절에서 4절까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후에 5절에서 7절까지는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이 법궤를 가져옵니다. 가져올 때에 도대체 법궤가 뭐냐? 법궤의 내용이 뭐냐? 라는 것과, 그리고 가져올 때에 8절에서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즉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악했다는 건 뭐예요? 노래를 크게 불렀다라는 말입니다. 찬양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8절은 법궤가 가져오니까 다윗이 뭐 했다? 찬양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옷이 줄줄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뭐 했어요? 찬양했다. 춤을 췄다. 너무 좋아서. 누구 앞에서요? 역대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왕이에요.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채신머리 없게 뭐예요? 그냥 옷이 줄줄줄 벗어지는 줄 모르고 찬양하니까 아내였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아, 그런 왕이 그럴 수가 있느냐 했다가 뭐예요? 벌을 받아가지고 자식을 못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다윗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러죠. 찬양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목사님 저도요. 너무 감사한 것이 저희 교회가 저는 이렇게 찬양을 잘 부르는 은사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 은사가 있는 분을 우리들이 저기다가 모셔서 함께 했다가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가면서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자원해서 저희들이 찬양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누구나 찬양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없는 경우에 그냥 돌아가면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그대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은사가 개발이 되어서 나중에는 지도력도 생기게 되고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데도 두렵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점점 더 이것이 더 강성해지겠다, 강해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기 있다면 박자가 좀 틀려도 어때요? 좀 노래 잘 못해도 어때요? 찬양. 그런데 거기에 마음이 담겨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을 것이다. 인도자도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찬양할 때도 똑같습니다. 어리든 젊든 나이가 있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이 뭐 하시면 돼요?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찬양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 자신을 갖다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누구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속에 즉 1절에서 8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다양하게 그 이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는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라는 것은 법궤를 말합니다. 그 법궤라는 것이 있는데 누가 계신다고요? 그 안에? 그 소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 자신의 뜻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말한 대로 데스티니라는 것은 뜻 또는 마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계신가?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세계인 카이로스의 시간 세계, 즉 이거 영적인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 처음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시작을 하신 후에 역사적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 즉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자신의 뜻하신 것, 자신의 데스티니를 갖다가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시간 세계 속에 이걸 갖다가 현실 세계, 현세의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시간의 세계 속의 크로노스, 이 시간 세계는 시간의 과거, 구약 성경 속에 또는 신약 성경 속에 그것이 계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몸,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들로 교회를 이루는
현실의 크로노스의 시간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각자 개별적인 삶인 것 같지만 개별적인 삶도 있지만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한 시간의 세계 속에서는 교회 속의 나다. 교회 속의 한 부분이다. 지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교회 속의 나 또는 교회 아, 이런 교회 아라고 말합니다. 교회 속의 나인데 이런 시간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갖다가 뭐냐면 계시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8절에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가지고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고 남쪽 유다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데스티니 에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지만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들의 상황에 대한 부분이 바로 역대상을 기록합니다. 오늘 역대상에 대한 본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버렸고 성벽들은 다 무너져 버렸고 왕조도 끊긴 것 같이 다 왜? 왕도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그 가족들은 뭐예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즉 왕자들도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돌아보니까 왕조도 지금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자기 집들도 자기 살던 집들도 다 불태워져 없어져 버린 상황입니다. 70년 동안 시간이 지나고 돌아왔지만 자기가 살던 고향은 다 폐허가 상황이에요. 누가 세울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나라 세워야지, 왕 세워야지, 자기 집도 다시 세워야지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세울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그리고 주변의 상황도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당시에는 지금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왕이 된 후에 야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나 결국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쪽 유다 백성도 여전히 어디에 속국이에요?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즉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했는데 페르시아의 속국이어서 그 눈치를 봐야 돼요. 눈치를 봐야 되고 돌아왔지만 지금 이들의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깊은 절망과 도저히 내 마음대로는 할 수 없는 능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자기 마음 먹은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포로로에서 귀환했던 남쪽 유다의 남은 자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있던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역대상의 내용이고 그 중에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지금 통일 왕국의 다윗이라는 왕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들에게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시대를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 왕이 지금 이미 이전에 지나간 사건이지만 그것을 이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데스티니, 뜻을 갖다가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전할 때에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미 10장에서 역대상 10장에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다윗은 그때 뭐냐면 헤브론 남쪽 유다 지역에만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7년 이상을 또 다스려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과 사울 집안 베냐민 지파와 그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지파의 사람들 사이에는 별로 사이가 뭐예요?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곳은 지금 사울 지파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래 지역만 다스려요. 그래서 위 지역에 관한 부분은 누가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기까지는 여전히 존재하다가 그 아들이 이스보셋이 죽고서 자, 각 지파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누구를 찾아와요? 지금 헤브론에 있었던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자, 여러 곳에서 장로들이 합해가지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유다 지파의 족장들도 찾아옵니다. 장로들도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자, 우리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미 사무엘 때에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은 당신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뭐가 되어달라? 왕이 되어달라. 그것이 바로 역대상 11장 1절부터의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헤브론의 바로 옆에 있는 여부스성, 우리로 말하면 성벽이요, 한 7층, 6층, 7층 사이에 있는 한 20m 높이의 성벽이야. 돌산에다가 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서 사울 때에도 다윗이 있기까지 이 성을 정복해서 못 정복했어요.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서, 야, 너희들 우리를 갖다가 이길 수 있다고 웃기지 마라. 한번 이겨봐라. 이렇게 약을 올렸어요. 왜? 뭐 때문에? 그만큼 물이고 먹을 거고 높은 위에, 성 위에서 이들을 뭐냐면 함락할 수가 없는 요새였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들은 뭐냐면, 야, 우리 함락할 리 없으니까 너희들 한번 와봐.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이 되고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성을, 여부스 성을 갖다가 함락시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성이 즉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의 중간에 있어, 중간에. 그러니까 통합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딱 마음을 모으고 정치적으로 하나로 만드는데 너무 좋은 위치였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성에 들어가서 이 성을 함락시키는 사람을 뭐 하겠다? 군대 장관을 세워주겠다. 군대 장관, 대장으로 삼겠다. 그래 가지고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그 성을 정복합니다. 여부스 성을 정복한 후에 그 여부스 성을 다윗성이라 라고 바꿉니다. 다윗이 정복한 성. 다윗의 왕궁으로 그렇게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위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성이 갖추어져요. 성이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그런데 11장 이후에 계속되는 건 뭐냐면, 자, 다윗이 사울로부터 해서 뭐냐면 한 군대 장관이 되고, 또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이긴 후에
사울의 부하가 되죠. 부하가 되지만 결국은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기는 신세가 돼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될 때에 이곳저곳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서 당시 사울이 왕이었지만 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사울이 왕이지만 자, 지금 도망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어디까지? 블레셋 지역에 하도 도망다니면서 괴롭게 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결국은 죽이려다 하니까 여기 블레셋 지역에 가드 지역에 있는 왕에까지 가요. 처음에 한번 예전에 갔을 때는 미친 척 했죠. 안 죽으려고. 근데 나중에 또 갔을 때는 한 600명의 부하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같이 있으면 미움을 당할까봐 다윗이 뭐냐면 참 지혜로워요. 나는 당신과 저는 이 당신이 계시는 도읍, 성읍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시골 동네 하나를, 마을 하나를 주십시오. 거기에서 제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약 1년 몇 개월 동안? 1년 한 4개월 동안 거기서 지내게 돼요. 근데 묘한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긴장 상태죠. 누가 배신하면 뭐예요? 죽는 거고, 또 누구한테? 가드 왕 아기스에게 잘못 보이면 뭐예요?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어요. 그래서 늘 불안한 상태에 있지만, 자, 이곳저곳에서 많은 용사들이 오는 거예요. 여기에 다윗이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서 와요. 그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누구까지 와요? 사울이 왕이었던 그 지파, 사울의 지파의 부하들까지라도 뭐요? 3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 사람들까지 뭐냐면 다윗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는 뭐냐면 기쁘게 안 맞아요. 이 사람이 뭐냐면 나를 속여가지고 원수들에게 나를 팔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선하게 대하면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되겠지만, 너희들 나를 속여가지고 대적에 나를 판다면 내가 죽이겠다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줄 거다. 하나님 너희를 벌 줄 거다. 심판하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당장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 해결되던가요? 잘 안 돼요. 왜? 창세기 3장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오면서요, 인간은 죽음 아래에 있어요. 죽음 아래에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다 와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고통의 문제, 불안의 문제, 모든 배신과 시기의 문제, 모든 문제가 와요. 근데 우리는 내가 나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뭐요? 시원하죠. 뭔가 하는 것 같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제가 아니라요. 이 많은 용사들이 뭐였지만 제 힘이 아니라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내 위에 계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시다?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주권자시다. 그분이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이 갚아주시면 뭐요? 됩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뭐였냐면, 다윗에게 해결책은 자신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자신의 왕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지만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크로노스의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다가와요.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직장에서 상사와 그 다음에 그 위에와의 그런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여러분 뱃속에서 난 자식조차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타락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안 돼요. 예수 믿어도. 자, 여러분 아내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 기쁘게 모든 마음에 다 충족하던가요? 상훈이 형제 어때 그래요? 안 그렇죠. 왜냐면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떤 때 근데 말 못해요. 그러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부부간이어도 그래요. 부부간에도. 왜 그러냐? 창세기 3장의 타락한 본성 이후에 하나님 관계가 틀어지면서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틀어져요.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도 틀어져요. 돈을 버는데 내 마음대로 다 벌어지던가요? 안 벌어져요. 목표한 바가 다 목적대로 이루어지던가요? 안 이루어져요. 그건 당연한 걸 뭐예요? 당연한 것을 그 안 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뭐냐면 누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데 다윗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다 모여가지고 왕이 되고 군대들이 다 이게 와가지고 지금 어떤 상황? 성공적인 상황. 그야말로 이제 많은 것들이 다 자기 거예요. 자, 왕도 됐죠? 여부수성을 빼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없어요. 예루살렘 성도 이제 있죠? 한 나라의 도시가 지금 생겼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많은 군사들이 뭐냐면 몰려왔어요. 몰려와서. 갖출 건 뭐예요? 다 갖췄어요. 그럼 다윗이 이런 상황에 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윗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윗이 뭐냐면 영광된 그러한 성공, 영광된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야. 무언가 잘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잘 나가는 상황에 그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역대상 13장 1절에 다윗이 주어입니다. 다윗이 주도자입니다. 천부장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 1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는 백부장 곧 모든 장수, 모든 대장들, 모든 지휘관들과 더불어서 뭐합니까? 의논합니다. 상의해요. 다 모아놓고 상의를 합니다. 2절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 감사해요. 온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누구를 얻어? 형제와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저희를 우리에게로 뭐하게 하자? 모이게 하자. 다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다 상의해가지고 모이고서 야 너희들이 의논하는 내용이에요. 야 너희가 나를 좋게 여긴다면 선이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인데 좋다 기쁘게 좋게 여긴다면 기쁘게 여긴다면 어떻게 하자? 우리 하나님 이때 다윗이 썼던 건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우리들 즉 온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시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리 온 교회 세계적 교회의 우리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으로부터 되어졌다고 한다면 뭐 하자? 지금 이렇게 된 거. 자, 자기가 왕이 된 것도 예루살렘 성을 얻게 된 것도 그 다음에 여러 용사들 군인들이 지금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게 된 것도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된 것도 다 누구로 온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분 때문에 된 것이라고 한다면, 자, 온 이스라엘이 함께 지금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 함께 지금 이곳저곳에 있는 사람들, 제사장, 형제들, 그 다음에 레위지파, 이런 사람들을 한 자리로 뭐하게 하자? 한 자리로 전부 다 소집해가지고 모이게 하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3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 3절 내용이에요. 우리가 뭘 옮겨오자?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의 궤가 어디 있어요?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기럇 여아림 후에 나오는데, 이미 이것은 이제 사무엘상에 있었던 내용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기록했고, 지금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포로 귀환의 백성들에게 이걸 갖다가 짧게 필요한 부분만 해가지고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옮겨오자.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근데 왜 여기가 있었을까요? 궤가, 하나님의 궤, 법궤가 왜 여기가 있었을까요? 자, 엘리 때에, 엘리 제사장 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둘이 있었죠. 홈리와 비느하스였죠. 이때 뭐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갔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갔는데 뭘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가요. 왜? 법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전쟁에서 뭐 할 거다? 이길 것이다.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갔다고 어떻게 했죠? 졌어요. 지고 뭣도 빼앗겼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빼앗긴 법궤가 이제 뭐냐면 이리저리 떠들어가는데, 일단 블레셋 이곳에 갔는데 다곤 신전에 났는데 자기 신전 다곤의 신상이 다 깨져버리고 엎드려요. 너 어디 앞에? 법궤 앞에. 그리고 백성들은, 블레셋 백성들은 뭐가 와요? 전염병이 와요. 전염병. 독종이 와요. 전염병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놀래가지고, 야, 여기도 두서는 안 될 거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기뻤지만 다시 뭐합니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낼 때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너희 고향으로 가라 해가지고, 뭐냐면 알아서 가라 해가지고, 왜? 무서우니까. 그거 같이 했다가는 죽으니까. 가는 데마다 뭐냐면 블레셋 지역에 가는 데마다 뭐가 생겨요? 전염병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거기가 또 다른 곳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와요? 이제 이스라엘 지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까지 오게 되는데, 거기서 무려 100년을 거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러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성을 했지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거 다 갖췄지만 그는 뭐가 없다? 법궤가 없다. 하나님의 궤가 없다. 하나님의 궤가 없으니까 이거 옮겨오자, 가져오자 라는 거야. 왜 다윗은 이 법궤를 가져오자고 했을까요? 가져오자고 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이 법궤를 갖다가 왜 법궤가 필요하지? 우리 법궤 옮겨오자,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네? 틀려도 괜찮아요? 네? 이 법궤는 성전 안에, 성막이었죠. 성막 안에 출애굽기 25장에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성막들이 있었죠. 여기에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었고 성소 안에 등잔이 있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었고 여기에 향단, 향을 피우는 곳이 있었죠. 그리고 이 안에 지성소예요. 정사각형인 이 안에 여기 위에는 두 배예요. 이곳에 두 배.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들과 약속하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사는 장소,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장소, 이걸 뭐였어요? 법궤였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찾아오자 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야, 우리 모든 것 가졌지만 영광의 순간에도 자신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인데 자신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 그분의 영광, 여호와 그분의 영광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것이 우리는 필요해. 하나님이 필요해. 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신이 지금 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그분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면 됩니다. 제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법궤예요. 지금은 법궤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시는 장소예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임재하시고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그러면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예요. 성령의 전이죠. 사실 우리는 걸어 다녀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러한 인격체예요. 그럼 우리 몸이 사실은 뭐예요?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법궤예요. 구약적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 그래서 이 법궤가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지금도 몰라요. 법궤가 어디 있는지. 고고학자들이 그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이 법궤를 찾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미 법궤는 뭐예요? 뜻을 이미 뭐야? 다 역사 가운데 모형으로 다 끝난 거야. 실제적인 부분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셔서 실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법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나는 걸어다니는 지성소, 나는 걸어다니는 법궤다.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함께 계시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거룩한 거고, 하나님이 뭐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일단 법궤를 가져오자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자? 하나님 그분 의지에서 그분 중심으로 살자 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 자, 다윗 전에 왕이었던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궤에 뭐 하지 않았다? 교회 앞에서 묻지를 않았다. 안 물은 거예요. 묻지를 않은 거예요. 묻지를 않으니까 자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묻다라는 건 구하다, 찾다라는 말이에요. 다
사울 때에는 하나님 찾지 않았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 근데 다윗은 뭐 하겠다? 하나님 찾겠다. 하나님께 구하겠다. 그러려고 뭐 찾아오겠다? 법궤를 옮겨오겠다. 찾아오겠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야. 성령님이 계시어요. 머리 대신 그분을 바라고 머리에 머리 대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 찾으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찾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땅에서는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돼요. 그거 인정하고, 누구 의지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책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 해결책은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는 뭐한다? 거기서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2003년도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되었지만 이전의 모습과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저의 모습은 180도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아빠 지식적으로는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뵙고서 그분을 만나고서 제 인생이 헷가닥 변했어요. 어떤 것처럼 신약의 사울이 뭘로 변해요? 바울로 변했던 것처럼 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면 뭐죠? 저 사람 미쳤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근데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 만나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아니에요. 큰 산이 뭐예요? 그냥 평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어.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가다가 보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다 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해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뭐냐면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살아왔는데, 대한민국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다? 저는 저다. 라요한이다. 그리고 뭐냐면 가장 행복한 부부가 누구냐? 저는 저희 가정. 승자 씨와 요한이다. 요한이와 승자다. 그렇게 뭐냐면 믿으면서 살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뭐 하지 않으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예전에 뭔지 몰라서 하나님 나라 구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때 행복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뭐냐면 현실을 보면, 현실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도 다시 없어져요. 행복이 사라져요. 기쁨도 사라지고 즐거움도 사라지고. 근데 다시 뭔지 모르고 또 하나님 붙들면 뭐 하냐면 행복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깨닫고 나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야, 이제는 행복을 유지하는 법. 불행이 왔을 때 불행을 갖다가 돌아서는 법. 그리고 모든 부분의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성령님 안에 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 안에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분의 데스티니 가운데에 바로 주셨던 어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에 있다. 이걸 깨닫고서 그 행복을 놓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도 어디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본래 나를 행복하도록 지었구나, 창조하셨구나. 그걸 유지하며 살아야 돼요. 그걸 누리고 살아야 돼요. 어디 있는 동안? 이 땅에 있는 동안.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이 포로 가운데 돌아왔던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카이로스에 계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에 계세요? 보좌 위에 앉아 계셔. 그리고 뭐 하세요? 나를 도우셔. 이들을 도우세요. 그리고 이들과 함께 하세요. 즉 법궤가 있으면 뭐 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이다 라는 거예요. 자, 계속 그 다음 절 봅니다. 4절, 뭇 백성이 이 일을 뭐하게 여겼다? 좋게 여겼다. 선하게 여겼다. 온 회중이 뭐하다? 그대로 행하겠다. 야,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왕이요. 그렇게 하십시다. 찬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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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윗을 따릅니다. 자, 5절 갑니다. 이에 이제 다윗이 시올 시내, 여기 시올은 뭐냐면 애굽이죠.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의 시내예요. 맨 남쪽 시내, 흐르는 시내, 와디거든요. 비 올 때만 물이 흐르고 비 안 올 때는 뭐예요? 말라버린 강. 이게 이쪽 지역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걸 와디라고 해요. 비 올 때는 물이 흐르지만 마른, 평소에는 말라있는 강. 근데 이 시내, 시올 시내에서 강이에요. 그리고 하마더기는 시리아 쪽에, 즉 아람 지역이죠. 아람 지역에, 즉 최북단, 이거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하맛 지역에 있는 이곳까지는 온 이스라엘에, 결국은 온 이스라엘에 있는 지파들을 뭐 했다? 아까 말한 대로 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불러 모았다.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어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므낫세 지파, 갓 지파, 이런 지파들까지라도 뭐냐면 다 불러 모읍니다. 다 불러가지고 하는 일이 뭐예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뭐예요? 메어오고자, 가져오고자 할세.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6절.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서, 자, 그일 나라에 있는, 아닙니다. 그일라가 아니라 바알라는 바알이라는 곳에 온 거예요. 바알이라는 것이 뭐냐면 주라는 뜻이죠. 라는 그곳에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바알에 있는, 즉 주림인, 그들의 주가 있는 장소, 즉 이곳이 뭐다?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이다.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두 그룹은 뭐예요?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에 채가 있어요. 법궤 채, 매는 것이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에 천사가 그룹이라는 천사예요. 근데 히브리어는 천사들, 그래서 두 천사라고 번역을 했고, 정확히 번역한다면 그냥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런데 상징적으로 천사 둘이 서로 뭐냐면 날개를 마주보고 있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혹시 사진, 그림 가능한가요? 네. 이건 이제 유대인 랍비들이 생각하는 법궤입니다. 법궤. 즉,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상자죠. 금으로 다 쌌는데, 이게 채예요. 이게 들려고. 근데 이 위에, 이게 법궤 뚜껑이에요. 뚜껑에 두 천사가 날개를 뭐 하고 있어요? 마주하고 있죠. 마주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법궤 뚜껑을 갖다가 시운소, 속죄소라고.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한 번 대속죄일에 가서 뭐냐면 온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뭐냐면 없애는, 덮어주는 그런 일들을 해요. 언약궤 또는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왜 법궤의 뚜껑에 있는 천사가 두 천사가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이 뭐냐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도 성막에 있는 전체 부분,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등잔, 그 다음에 떡상, 향단, 그 다음에 법궤, 여기에 있는 천사들이 있는 이런 모든 부분들도 다 뭐라고요? 상징물이에요. 어디에 있는 거죠? 어디에 있는 것들이에요? 카이로스의 위에 있는 세계. 요한은 그걸 봐요. 요한은 그걸 보고서 이 있는 하나하나를 갖다가 뭐냐면 요한에게 보여준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거기에 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법궤에 천사 둘이 있는 그 사이, 그곳이 뭐냐면 형상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죠? 천사만 있는데 비어있는 그 자리가 누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의자예요. 보좌야.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두 천사 그룹 사이에 앉아 계셔. 그것을 갖다가 뭐냐면 보좌라고 말하고 임재라고 말하고, 그 말이 하나님이 거한다,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말해요. 즉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온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다른 말로 하나님 중심. 즉 법궤는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갖다가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자 했던 거예요. 자,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래서 두 그룹 사이에 그 보호자에 계신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앉는다라는 말이에요. 앉는다. 히브리어에 앉는다. 그래서 앉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좌에 뭐 하시는 분? 좌정. 왕이 좌정에 계십니다. 이렇듯이 왕이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좌정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컫는 궤라라고 했던 거예요. 7절. 7절부터가 이제 문제예요. 7절이.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설명에서는 메오고자 했는데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하자는 대로 하는데 준비를 다 했는데 문제는 궤를,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실어요? 어떤 수레? 새로운 수레. 새로운 수레에 뭐냐면 싣습니다. 실어가지고 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라는 사람이 수레를 몰았다. 끌면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야 될 거, 수레에 실었다는 거예요. 법궤를.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자동차에 싣고, 자동차에 싣고야. 하나님은 그 저기 오니까 자동차도 뭐냐면 벤츠에 실어가지고, 벤츠. 왜냐면 벤츠에는 들어가요.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러면 벤츠에 실어가지고, 왜? 귀하신 분이 오는 거, 귀하신 물건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신 방법, 민수기에서 4장 15절과 6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의 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궤를 매게 했어요. 어디다?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어깨에 매는 거다. 누구를 통해서? 레위 지파 중에 아론 지파의 사람들. 아론 지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매면 안 돼. 아론 지파의 사람들만이 뭐냐면, 레위 지파 중에 아론 계열의 사람만이 뭐냐면 그 궤를 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수레가 아니라 어깨에 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가져오자 하는 건 너무 좋아. 뜻도 좋아. 뜻이 너무 좋아. 백성들의 뜻도 너무 좋아. 근데 막상 가져오려고 하니까 어디다 실은 거예요? 술에다 실은 거예요. 누구 방법대로? 다윗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아무리 생각이 좋아도 누구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뭐죠?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하기를 원하세요? 뭐기를 원하세요. 하기를 원하세요.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성공의 그런 위치에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했지만, 법규를 먼저 찾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실수는 뭐예요? 생각이 미치지 못한 건 뭐예요? 방법, 하나님의 말씀. 이 부분을 뭐냐면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패를 합니다. 우사가 덜컹덜컹 하다 보니까 뭐 하죠? 막 덜컹덜컹 하다가 보니까 지금 법궤가 뭐냐면 떨어지게 생기니까 얼른 뭐 한 거예요? 손으로 잡은 거예요. 잡았는데 뭐 했어요? 즉사해요. 왜? 그 법궤를 잡거나 법궤 뚜껑을 열어서 본다거나 그런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죄를 가진 인간은 결코 그걸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즉사, 죽임, 그 당시에는 죽임을 해요. 죽여서 뭐냐면 거룩을 유지하게 했던 거예요. 자, 8절. 가전을 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주악하니라. 이게 주악했다는 것은 노래 불렀다, 찬양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를 말하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찬양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임재하는 걸 가져오는데 뭘로 이어져요? 찬양. 그분을 높이는 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져요. 뛰놀며, 춤추며, 매일 맞아. 춤추며, 노래하며, 수금, 하프. 그 다음에 현악기죠. 그 다음에 비파. 현악기 일종이에요. 소고. 뭐냐면, 타악기예요. 그러니까 타악기는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 뭐, 북, 이런 거죠. 작은 복. 재금, 나팔, 이런 것들이죠. 재금. 이 모든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귀결되게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말씀이 주님 오실 때에, 여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주님 나라 임하게 되면 그분의 데스티에 완성되는 때에 뭐가 있어요? 말씀도 사라져요. 그분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 부분도 성막, 성전 이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법궤로 살아가다가, 움직이는 지성소로 살아가다가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와? 저희와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영원토록 함께 계셨다. 그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으로 하는데, 이때 하는 일이 뭐냐?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4장, 5장을 보게 되면 뭐냐면,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셔. 그리고 어린 양이 그 앞에 계셔. 그리고
내 24장로들이 주변에 있어. 24장로들이 서 있고 내 생물들이 있어. 내 생물들이. 하늘의 영물들이죠. 내 생물들이 있는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해요. 그 다음에 5장에서는 천천만만의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는 천천만만의 천사들. 그러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들도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높여요. 찬양, 경배하고 찬양해요. 계시록 7장에 가서 이스라엘 중에서 부름받은 이마에 인맞은 14만 4천. 그리고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방언 중에서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이방인 중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경배와 찬양을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목사도 없어요. 말씀을 풀어가지고 하는 목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로, 그 다음에 권사, 집사 이런 직분도 필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성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로 그분 앞에서 찬양하는 겁니다. 경배하고 찬양해요. 즉 경배라는 건 예배죠. 예배. 하나님 그분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중심으로 그분만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찬양은 뭐예요? 히브리 할랄이라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누구 자랑해요? 하나님만 자랑해요. 하나님만. 내가 한 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렵게 살든 내가 잘 살든 내가 모든 걸 소유했던 영광의 자리, 절망의 자리, 어떤 자리이든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만 높이고 그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이 땅에서 뭐 하면 살면 돼요? 자랑하며 살면 돼. 왜? 인생 가진 절망에 있을 때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부서진 심령, 이 땅에 부서진 인생, 바스러진 그런 인생을 뭐 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냐면 회복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죄 때문에 왔던 죽음의 문제, 죽음 때문에 있어지는 모든 문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거기서 건져내셔서 죽음 대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로 참여되게 되어서 우리가 그러면 교회의 일원으로 참여돼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그 하나님 그분, 머리 되신 예수님의 지도를 받으며 위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지금은 뭐라고요? 그분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빠라. 아빠. 정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잘 떠서 너무 감사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분만 빛나면 돼요. 그분만 잘 되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영상 봤죠? 자기가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들에서 성공했다. 근데 늘 한쪽에 비어 있어. 허망해, 허무해, 절망적인 상황, 채워지지 않아.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 그러자 그가 그 채워지는 그걸 위해서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해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거, 오래 있었던 그 올림픽에서 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가 뭐 했어? 그가 잘 불러서 그가 뭐
1 위에 올랐던 그 곡을 할 거라가 기대를 했지만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뭘 선택해요? 그냥 기타 하나 가지고 누구만? 하나님만 찬양하면 하나님 그분만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다 했다. 그는 보좌라는 말은 안 했지만 보좌 위에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 그분만 영광 받으시면 된다. 그분만 빛나면 된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그룹들 사이에 임재하시는 좌정하셔서 우리 속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 장차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슬픔의 문제, 죽음의 문제, 아픔의 문제 모든 것이 다 없이 하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든 행복이 가득 찬 세상 영원한 세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데스티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지금 이 땅에서 승리하기까지 우리가 늘 이 땅에서 그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돕는 자로 파라클레이토스로 즉 상담자로 도와주시는 분으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목사가 여러분 다 도울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늘 함께 계시니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 의지하고 늘 말씀으로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잘 안 되면 하나님 찾고 기도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좌정하시는 내 아빠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인생의 깊은 한숨,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빛나는 영광 속에서도 내가 잘 되는 모든 상황에서도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 즉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늘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에 계시는 여호와 그분이 내 아빠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분만 의뢰하며 약속하신 그걸 이루기까지 완성하기까지 그분만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포로 생활에서 교환했던 남쪽 유다의 남은 자들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여전히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을 알게 하십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가 왕이 되어서 여부서 성을 함락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그 도시로 정하고 그리고 많은 용사들이 그들에게 몰려와서 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것을 천부장, 백부장,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상의하여서 그것을 가져오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새 수레에 그걸 싣고 옴으로 말미암아 결국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어깨에 메고 그것을 가져왔을 때 성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져왔을 때 그들은 노래하며 춤을 추며 그걸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망의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부서진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왕으로 등극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완성의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로 참여된 저희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전으로 살아있는 그런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성공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를 늘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고 늘 승리하기까지 모든 걸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분만 의뢰하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기까지, 완성의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어지기까지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고 엄마 아빠의 손을 놓쳐서 혼자 남겨진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떨고 있을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고 이 세상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감사한 은혜를 아버지, 우리가 적은 물질로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큰 산을 우리 주님과 함께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며 승리할 때에 주님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계로교회 성도들을 위해, 사업들을 위해, 온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